지난주에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아이와 여자가 말씀을 가르침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는 율법 속에 숨겨진 진리의 복음을 찾아 먹지 못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행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며 여자는 생명을 살리는 신, 복의 말씀을 가지지 못해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전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가르치고 있어 결국 포로에 끌려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지도자의 타락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 13절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을 심판하기 전에 백성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지도자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어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을 보면 지도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는지 잘못을 했는지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키는 자, 포도원은 교회를 말해요. 포도원을 삼키는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그래요.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은 지도자들을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포도원을 삼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줬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교회를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 섬기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을 다 탈취해서 자기네들 지도자의 집에 다 옮겨놨다고 하죠. 여기서 어떤 물건을 빼앗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말해요. 이것이 포도원이라는 의미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원.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집에 다 갖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진리의 말씀으로 따르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백성들이 무엇을 따를까요? 다른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아가지고 자기 집에 감춰놨다라고, 자기 집에 그것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나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뭐죠? 시내산에 주신 율법을 말해요. 율법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의 생명을 훔치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율법은 강도요 절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만 강조함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았던 그런 교회의 마음, 그런 가난한 심령들이 복음을 떠나서 율법만 지키고 있어 이제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제 맷돌질 당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잘 비교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이렇게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어떤 모습이며 또 맷돌질 당한 그런 가난한 자가 어떤 모습인지 이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던 것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먼저 11절에서 12절을 먼저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 말하죠. 여기서의 이 장면에서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들은 죄인을 깨닫지 못하고 약속하신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지 못하면서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면서 나는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지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당연히 구원받았다. 복음도 모르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뭐예요? 맷돌질을 당한 모습이에요. 전에는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뵙기도 정말 이렇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데 이제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고개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뭐예요? 맷돌질하면 가루를 이렇게 만들죠. 콩을 가루로 만들고 막 하잖아요. 곡물을 가루로 만드는 게 맷돌이에요. 근데 맷돌질을 당한 거는 뭐예요? 그렇게 이제 복음으로 죄 이름을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만 가르치니까 난 이거 율법 다 지켰어 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뭐예요? 맷돌을 당해서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맷돌질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얼굴로 변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두껍다라고. 맷돌질 당해서 얼굴이 두껍다. 그래, 이 맷돌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제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제가 메모리가 조금 요즘 비싸가지고 못 갈겠어요. 메모리가 너무 비싸져. 그래, 오늘 가려야 되는데, 그럼 안 잊어먹을 텐데, 자꾸 잊어먹어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 그 단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는 뭐냐면, 가루로 만들다예요. 이 단어, 이 뜻이 맷돌질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니까 가루로 만들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특이하게 가루로 만들다라는 그런 뜻인데 맷돌질 당하다, 가루로 만들다 그런 뜻인데 자기 신부로 만들다라는 뜻이 또 거기에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자기 신부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른 복음을 전해서 자신의 신부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신부를 이렇게 삼는 모습을 또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나는 맷돌질하면 가루로 만드는 이런 모습만, 얼굴을 짓밟아 놓는 그런 모습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부로 맞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부로 보내지 않고 자신의 신부로 꼭 묶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사탄이죠. 사탄이 자신의 신부인, 자신의 종들인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더라고요. 맷돌질을 했다는 것은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두껍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 다른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죠. 세리는 죄인을 말하죠. 세리는 멀리서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다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었어도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깨달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구원해 주실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죄를 없애주신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아무리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인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죄인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셔서 죄를 바라보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도 모르고 바리새인과 같이 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맷돌질을 당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통하여 유대인의 지도자 그리고 맷돌질 당한 사람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원래는 포도원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 세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얼굴이 두꺼워져서 하나님 앞에 그냥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어요?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요, 미가서 3장 1에서 4절에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미가서 3장 1에서 4절. 내가 또 이르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죠. 야곱의 우두머리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유대인의 지도자들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정의를 아는 것. 정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속해 주신 그 복음을 아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요즘도 목회자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십자가 복음하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거는 복음일 수도 있지만 거의 다 대부분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찾아 먹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이름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다 정의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만 전하는 임무가 목회자의 임무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뻣뻣하게 서서 얼굴에 맷돌질 당해가지고 마귀에게 맷돌질 당한 거죠. 그럴 때 뻣뻣하게 서서 이렇게 말씀만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미가서에서 이렇게 또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게를 냄비의 솥 가운데서 담을 고기처럼 나누도다 그러죠. 뼈국물 저기에서 그거 먹으면 참 맛있을 텐데 여기서 이들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전해가지고 다 이렇게 생명을 죽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자신의 스스로 생각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진리인 줄 알아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유대인은 살아가고 그대로 백성들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 속에는 기록된 말씀 속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먹고 그것을 전하는 임무가 지도자의 임무예요. 지금의 목회자의 임무고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만 이렇게 전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것을 해석해서 전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복음인 거예요. 백성들의 뼈를 이렇게 다 갈아가지고 그거 끓여 먹고 또 고기를 막 삶아가지고 끓여 먹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의 생명을 죽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십자가로 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풀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기로 풀으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풀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으로 이 현실로 풀으면 안 될까요? 이것은 구약과 지금은 똑같아요.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 다. 저 예수님 오시기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부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스타일이 다 틀려요. 그 모습이 생활하는 습관이 다 틀리다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걸 밖에서 그걸 적용한다고요? 아니, 그럼 다른 복음이에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 세대나 똑같이 이 성경의 말씀은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십자가로만 풀어서 말씀드려야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저기해서 거기에 적용하게 되면 다른 복음이 돼요.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그냥 십자가로만 풀어서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나 시대에 저기에서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다른 복음일 확률이 99%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전하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한 자들에게서 여호와의 얼굴을 가린다고 이어지는 4절은 말해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러죠. 그렇게 다른 복음으로 따르게 되면요, 아무리 우리가 밤을 새며 금식하며 100일 100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비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비춰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비춰준다는 얘기는요, 성령이 오셔서 들은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믿음의 영서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을 비춰주지 않으면 비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 있는 상태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비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향하여 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르기 없는 복의 말씀만 들으며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섬기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섬길 때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들은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믿음의 영성을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함을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백성의 죄를 책망하시죠.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죠. 이 얘기를 이제 아주 멋을 아주 멋지게 부르면서 나는 이런 멋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잘 보이려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래서 나 이렇게 멋있죠? 하나님 정말이죠? 나 이렇게 잘하죠? 하면서 이렇게 걸어 다닌다고요. 그 모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율법만 지키면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하나님께 의로운 행동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았죠? 하면서 멋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면서 뽐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배척하고 율법의 행위로 자신을 자랑만 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아모스 6장 2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모스 6장 2절과 6절, 2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브리데 사람들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그래요. 갈레와 하맛과 가드는요, 과거에 번창하고 안정된 생활했던 그런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결국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그냥 황폐하게 됐다고요. 전에는 번성하고 거기에 살던,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요, 거기보다도, 그 도시보다도 엄청 작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다 멸망했는데 너희들은 멸망 안 할 거로 생각하고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러죠. 흉한 날이 멀다는 것은 뭐예요? 심판을 안 받는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께 잘 보이고 그래서 살아가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흉한 날이 멀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졌다고요. 오히려 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오히려 더 악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어지는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울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짓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윗은 법궤를 옮길 때 그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랬죠. 평소 살아갈 때도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 모습과 똑같이 찬양은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은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아주 멋진 옷도 입고 이렇게 뽐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환난을 받았나요? 요셉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셉의 아들들이 어디를 세웠죠? 북이스라엘을 세웠어요. 북이스라엘을 세웠다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요. 요셉의 아들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잘했지만 결국은 그들도 다른 복음을 따라서 결국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그거 생각 못하냐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하나님을 세워서 약속의 땅을 기업을 주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율법만 따르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라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아모스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러죠. 그렇게 멋지게 폼을 잡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수리에 딱지가 나게 하고 또 하체를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체를 벗기는 것은 뭐죠? 창세기 3장 21절이죠.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고 하체가 드러났죠.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부끄러움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율법의 행위로만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가죽옷을 덮어준 것으로 그것을 가죽옷을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1장은 안 읽어드려도 알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벌거벗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인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을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셨다고요.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모습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길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죽옷을 입혀준 거 싹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지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예요. 한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에스겔서 16장 8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벌거벗은 몸으로 금방 태어난 이런 모습으로 있었는데 그런 자들을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아름다운 신부로 꾸며져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셨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갈 때 모세가 출애굽시킬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1400년 전, 1500년 전 이때 당시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3500년 전 그때 당시에 왕의 신부가 될, 그러니까 왕후가 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8절부터 보면 내가 내게 들어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죠. 벌거벗은 것, 그러니까 죄를 가려줬다는 거예요.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이렇게 가려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로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왕후의 모습으로 꾸며주셔서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에스겔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왕의 신부가 될 사람, 왕후에 오를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줬어. 그래서 내 신부로 삼았어.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알맞아요. 이렇게 해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에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려고 이것도 칠하고 저것도 칠하고 막 자기가 또 옷도 했고 해서 더 아름답게 자기가 꾸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보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삼아 주셔야 돼요. 아름답다라고 느껴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삼아 주셔야 되는데 내가 꾸며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꾸며주셔야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요. 내가 꾸미면 어떻게 되죠? 더럽다고 발을 쳐버려요. 아무리 저기를 한다고 해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려고 스스로 내가 아름답게 내 생각을 통해서 아름답게 꾸몄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싹 벗겨버린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하체를 이렇게 드러낸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꾸몄는지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 위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그러죠. 그들이 장식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장식을 해줘야 돼요. 에스겔서처럼.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가 돼서 왕후의 자리에 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장식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왕위에 오르려고.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위에 오르려고 스스로 막 꾸민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고독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아름답게 꾸민 거 이거 다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다 드러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신부로 꾸며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도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마음에 들게 꾸며주기 위해서는 오직 누리기 없는 복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오셔서 아름답게 꾸며져요. 들은 복의 말씀 깨달아 믿게 하셔요. 그래야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가 돼요.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세요. 다른 복음을 들으면 안 돼요. 오직 누리기 없는 복의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알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얻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걸 알려는 목적으로 그리고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거벗은 몸이 되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24절과 26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썩은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를 여호와께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썩은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의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털을 대신하고 저는 다행이네요. 대머리라서.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한다고 하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려는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이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련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러죠. 그래서 자신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꾸민 거 이거 다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도요, 잘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거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아름답게 꾸며줘야 돼요. 그 방법은 오직 누리기 없는 복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서 약속했잖아요. 너희들 율법의 행위로 아름답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 복으로 바꿔준 거 이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원래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의 말씀 무엇인지 알려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요. 나는 더러운 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꾸며줘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하나님 심판대 가면 야, 너 정말 아름답다. 내 신부다 하면서 신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서는 아무리 봐도 난 더럽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고 저기 한다라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오신 사람은 더러운 죄인을 알고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 누구처럼 세리처럼. 그래서 항상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어떡하죠? 나는 다 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런 알려는 마음과 또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따르면서 진리를 따르면서 섬기는 그는 백성임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꾸며주신 그 옷을 입고 단장해 주신 그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자기가 정말로 아름답게 꾸며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가니까 예수님 뭐래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아름답게 치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다 예복을 입혀주셔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한 사람은 자기가 아름답게 꾸민 거라고요. 이거 입고 들어가니까 너는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네? 이 사람 쫓아내. 그래서 어떤 데서 위를 간다라고 하죠.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 쟁쟁거리면서 나 구원받았죠? 이렇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아 포로에 끌려가는 것은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른 복음은 율법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행위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결국 심판받아 포로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율법의 행위인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되 창세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믿음의 영서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